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사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쇠퇴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 있으면서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열기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불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제게 박수를 보낼 때 저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에서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듣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작고 연약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역을 시작한다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덮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은 모두 가능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저의 팀을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제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역팀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자리에 놓아주셨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마치 거대한 댐의 모든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강물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터지고 끊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곳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며
성령의 강물도 동일하며 복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에키티라는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주지사의 부인이 앉아 있었죠. 집회 장소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장소를 잘못 고른 것 같군요. 누가 이 먼 곳까지 몇 마일이나 걸어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주지사 부인에게 몸을 기울여 물었습니다. 부인, 에키티주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모두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1986년 케이프타운에서의 집회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천막이 폭풍에 무너져 내렸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한 번의 집회에서 7만 5천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없다. 하늘이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도시인 카노에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도시 곳곳에서 저항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광신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집회를 원하지 않았고 특히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9년 동안 나이지리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이지리아의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저는 비자를 받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저는 깊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1000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베냉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코토누시의 세라톤 호텔에 머물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마티유 케레쿠였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이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뜨거운 복음 전도자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속남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신약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집 밖에서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본케 목사님, 저는 당신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대로 구원을 받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신약 성경을 꺼내 들고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를 제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그가 전직이라는 게 참 아쉽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시 서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베냉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국영방송의 저녁 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는 자신의 전용 리무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전직이 아니라 다시 권좌에 올랐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는 저를 곧장 대통령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를 위한 지원서를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지원서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당신의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팀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각하, 당신의 지원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이 나라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쌍둥이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비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저를 데리러 베냉까지 그의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승무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본케 목사님, 나이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비자도 없이 말입니까? 할렐루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비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저를 화려한 대통령 스위트룸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통령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거대한 리무진을 보냈습니다. 국가 원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람과 단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기도를 더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는 결코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본케 씨, 당신은 언제든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감시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9년 전 카노에서 폭동을 진압하도록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참모총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나이지리아에서 막아왔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본캐 씨,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 위선자 같으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당신과 당신의 팀 모두 환영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뉴스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사탄의 짓이구나. 저는 기도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베냉의 케레쿠 대통령에게 다시 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이지리아의 새 대통령도 당신의 쌍둥이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그를 만날 예정이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 나이지리아 장군이 한 명 있는데 케레쿠 대통령이 그에게 당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장군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거구의 남자가 저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본캐 목사님,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비디오를 봤습니다.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정부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제 휴대폰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라며 냅킨의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라디오 뉴스에서 그 장군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다음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바산조가 이기게 하시면 본캐가 들어갑니다. 그는 64%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냅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각하,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화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 첫 번째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9년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상 뒤편 계단을 올라가 바라보았을 때 이미 40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숫자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당신의 전도 집회에서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아주 소중한 어떤 것과 연결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돌파구를 보고 싶습니다. 그 돌파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나의 전차로 삼겠다. 저는 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사역을 그분의 전차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팀과 함께 길을 나설 때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불타는 메시지를 싣고 성령 안에서 불타는 사람과 함께 불타는 전차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시아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단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적절한 위치에 두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가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가 뜨거워질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직위보다는 기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음 전도자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지옥은 텅 비게 하고 천국은 가득 채우는 복음 전도자.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했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저는 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대명령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왜 가지 않느냐? 왜 그들은 가야만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영혼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간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저는 우주적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혼돈과 흑암 위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운행하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운행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 위를 타고 순식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복음에도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한나라 위에 머물고 계시지만 우리 중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자와 함께 앉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는 자와 함께 가시고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은 우리가 증인이 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며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내시고 자신은 안전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쟁터에서 당신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의 힘은 놀랍지만 램프 없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램프는 전기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놀랍기만 합니다. 기적은 단지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방금 치유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치유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네, 나는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설교자들이 지루한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은 복음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헌당 예배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관 속에 있는 죽은 남편을 데리고 와서 제 앞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안내위원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긴 토론 끝에 그들은 죽은 남자를 지하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영안실에서 사흘을 있었고 이미 방부 처리까지 된 그 남자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성당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이지리아 전역의 신문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본캐, 죽은 자를 살리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사역을 그분의 전차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원본과만 일하십니다. 당신은 원본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은 절대적으로 독창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끔찍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했습니다. 다음 날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는 도망갔고 그들이 남기고 간 식량으로 성문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장관은 식량을 구하러 달려드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소식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지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전차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밑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마구간에서만 잘 돌보지 마십시오. 그 마구간 문을 박차고 나와 그 말에 올라타 맹렬하게 달리십시오. 우리는 노트를 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도 당신을 건져내실 것이지만 푹신한 의자에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서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을 주님의 전차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빠르게 가로질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의 기름 부음 아래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믿나이다. 주님, 제 온 마음을 다해 믿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전차가 되어 세상을 향해 힘차